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제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를 맞서서 싸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나중에 맞서서 싸울 대상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그동안 제가 생각해 오던 것을,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를 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그 시대의 조류나 그 시대 흐름에 저항하는 저항 정신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가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 일치의 방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오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공동 번역에는 안갚음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그 바이블에 보면 이것을 resist not evil 이래가지고 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씀의 원문은 저항하다는 이 말의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의 원문을 찾아보면 안티스테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은 안티와 히스템이라고 하는 두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이 번역이 돼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그동안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 때 대적한다는 말은 원래 반란을 일으키거나 저항을 하거나 서로 전쟁을 맞받아쳐서 전쟁을 하거나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서 전체를 찾아서 보면 이런 용례로 이 말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윌트 원크라고 하는 그 예수와의 비폭력 저항을 쓴 윌트 원크의 얘기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고,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항하지 말아라, 폭력으로 대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서를 잘 아시니까 제가 더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른뺨을 때릴 때 이렇게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배자가 아래 사람에게 모욕을 가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때 그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 나에게 폭력을 가할 때, 악한 힘이 나를 이제 억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주먹으로 때리면, 모욕하면 내가 거기에 같이 대응해서 같이 뺨을 때리는, 무력으로 같이 때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그 악에 굴종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나에 대한 폭력을 받아들이고 그게 굴종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 번 악을 그냥 굴종해서 악을 수용하거나 그게 폭력으로 같이 덤벼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제3의 길을 제시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비폭력적으로 거기에 저항해라. 그러니까 악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잘못된, 아주 수동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악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께서도 그런 길을 걸으셨고 또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악한 그 관습이나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기율이나 혹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던 로마의 세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원고에는 좀 썼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25분만 오늘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구스토 황제 잘 아시죠? 이분은 원래 그 로마의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었죠. 원래 로마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 체제였습니다. 여러 수십 명으로 된 귀족들의 모임인 원로원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1년씩 돌아가면서 두 집정관을 내세워서 나라를 대표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정관들 중에 이제 뛰어난 집정관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이제 그 내전이 휘말리게 되고 마침내 한 20년 동안 로마가 큰 내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마지막 승자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이었죠.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 그 연합 군대를 격파하고 AD 기원전 31년에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 큰 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두 사람은 이제 에집트로 도망가서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내전에 빠진 로마를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행정가요 아주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경을 넓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이제 말하자면 로마의 모든 그 식민 지역을 비롯한 모든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칭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주어진 칭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구스토. 이 말의 원 뜻은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세바스토스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히라브 존칭도 받게 되고 또 정말 이 나라를 내전에서 구원해낸 그런 평화의 왕이다 그런 헌시도 이제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아폴로 신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명칭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우리들의 해방자요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게 이제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이제 아구스토 황제, 로마의 초대 공화정은 무너지고 초대 황제가 되면서 1인 독재 체제의 황제 체제로 이제 이 나라 그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 아구스토에 대한 옥타비아누스 장군에 대한 그 신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지금 그 유족 그 당시에 그 유족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다 증명이 된 일이죠.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것은 옥타비아누스 장군을 아구스토 황제로 칭송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이 아구스토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찬양을 부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만 원래는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이제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혹은 이제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혹은 이제 성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칭호를 옥타비아누스 장군, 아우구스토 황제에게 주님이라는 칭호를 바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옥타비아누스 장군을 아우구스토 황제로 부르고 그분을 우리들의 구원자, 그분이 태어난 날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신의 아들이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당시에 그 헌시를 바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라고 하는 모든 주님, 구원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 이런 칭호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 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 칭호를 바치게 됩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런 사실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 아주 소름이 쭉쭉 돋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강대한 영토와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는 당시의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의 사회에서 로마 황제를 모두가 칭송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석을 세우고 그에게 주님이라는 칭호와 구세주라는 칭호를 바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던 그 시절에 일단의 기독교 신자들이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분에게 주님이라는 칭호를 바치잖아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 황제에게 바치던 모든 칭호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 정말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황제에게 바치던 모든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리 지릅니다만, 지금 그런 자유가 다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엄혹한 아주 강대한 힘이 지배하던 그런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작은 공동체, 참으로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또 성령의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거요, 아우구스토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토 황제가 지배하던 당시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것은 아우구스토의 그 힘과 승리를 칭송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로운 구원의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게 주님이라는 칭호를 바치고 그 앞에 복종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하는 저항의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독교 정신의 가장 핵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 흐름에 저항하는 것.
저항 정신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주된 가치를 똑바로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저항해야 된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저항 정신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유 재산을 전제로 해서 시장 경제를, 말하자면 시장 경제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인,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지금 도달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거의 지금 몰락 단계에 들어섰다 하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지금 모순과 잘못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 이 사회 지금 하나의 큰 흐름으로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족 공동체 간에 큰 이제 분열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인간들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간의 그 탐욕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지금 극에 도달한 지금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지금 흘러온 수정 자본주의 사회,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지금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장 특징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쟁해서 승리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상관없이 우리는 따로 살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세요. 이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분열하게 마련입니다. 그 공동체는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분열은 일치하지 못하는 상황은 옛날 어떤 신학적인 차이나 이런 데서 온다기보다는 하나의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교회 분열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지금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도한 흐름을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여기에 거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가, 모든 교회 공동체나 개인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조차도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을 저항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카이사르냐 예수냐 하는 사이에 두 선택의 갈림길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 헤롯 왕은 우리의 참된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당시의 가치관을 거절한 겁니다. 아우구스토 황제가 주는 모든 정치체제, 경제체제, 식민체제, 제국주의 체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꼭 같습니다. 다른 우상, 힘, 자본, 권력,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힘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걸 붙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 이건 우리 주님이 아니다. 마치 초대 기독교인들이 아우구스티노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고 거부했던 것처럼 저항을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 하는 신앙을 참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고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건 뭡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교회가 이 저항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이 저항 정신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대신에 참으로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그러지 않으면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이 와중에서요, 교회도 분열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온 사회가 다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뇌물 주고 받고 돈 주고 받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모두가 그러는데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사회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지금 똑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경쟁하고 싸우고 돈 주고 받고 뇌물 주고 받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고 하는 이런 잘못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우구스도 황제를 우리의 주님으로 불렀던 당시의 사회적인 흐름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란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참 기가 막힌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은 공산주의, 남은 또 남한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모순을 안고 함께 지금 분열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젊은 청소년이 우울증에 빠지고 정리 해고자들이 막 자살을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한국 사회는 아프고요, 고통스럽고요, 대단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일제시대에서 한국 사회가 당하고 있던 고통을 연민의 심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던 그 세력에 저항해서 맞서서 싸웠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악한 힘이 뭐냐? 이걸 우리가 식별해내야 됩니다. 그게 저항해야죠.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교회가 북돋아주고 승리하게 해주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한에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까지 우리가 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적으로 역사하셔서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남북으로 갈리어진 이 분단의 한 가운데서 전 세계의 모순이 다 몰려있는 이 한반도에서 만약에 한국 교회가 여기에서 함께 평화를 이루어내고 여기에서 함께 분열을 극복하면서 온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여기에 인류의 미래가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전 세계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목협이 이러한 우리의 한국교회 사명을 좀 깨닫고 좀 큰 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민족이, 우리 전체가, 사회 전체가 좀 통합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이지, 사회가 지금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고통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혼이 늘어나고 자살하고 세계 1등 자살 국가로 지금 막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판에 우리 교회끼리만 모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일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도저히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활동들이, 선교적인 활동들이 이 사회를 통합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서 이 사회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런 사회로 변화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 세계, 한국교회는 또 한 번 기적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횃불을 높이 들고 빛을 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류에 휩쓸려서 같이 경쟁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난리를 치고 분열하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창조적인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것인지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인데, 한국교회가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전체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 제 말하자면 결단의 앞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참으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목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그 사명 열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당신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 간절히 비오니 우리 교회가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놓여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 당신을 따르지 않고 권력을 향해서, 금력을 향해서, 자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성공과 주님 성취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은 다시 눈을 떠서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시대에 분열되어가는 이 시대를 통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한국교회의 빛을,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